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영시 형제님이 오늘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성경에 그 과일 중에서 이 과일나무가 오죽 많아요. 그런데 왜 포도나무를 쓰셨나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포도는 술을 만든다. 술을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성경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포도는 있는데 술을 못 만든다. 포도는 그냥 과일이나 딴 과일이랑 똑같은 과일이죠. 어, 신부는 있는데 신랑이 없다.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다. 그거는 또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이 진짜 잔치집은 술이 없으면은 잔치가 안 되고, 신부가 없으면은 신부가 없으면 또 잔치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아멘이 되고, 제가 요새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는 이제 혼자 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집 양반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은 그게 제일 복이라고. 딴 아멘. 거 하나도 없다고. 그저 가는 날까지 늦게까지 둘이 살다가 가는 게 그게 복이지, 복은 딴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영감이 죽어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영감한테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 잘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집이가 사는 거고 돕는 거라고. 음, 나를 위해서 남편한테 잘하라고. 내가 남편을 죽고 나니까 못 해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러면서 혼자 살아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늙어서도 둘이 살아야 된대요. 오래, 아멘. 오래 늙어서 둘이 살아야지, 젊어서는 그냥 뭐 어떻게 일하고 막 이렇게 싸움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데 늙어서는 이제 자식 새끼 다 키워놓고 혼자 살다 보니 둘이 살다가 이렇게 혼자 가니까 너무 외롭대요. 음, 그래서 늦게 둘이 사는 것이 그게 제일 복이라고. 암만 자식이 잘한들 뭐하냐고 그러면서 남편만치는 못하지 해주지 않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영식원님이 오늘 신부 신랑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 남편이 소중한 남편이구나 또 이렇게 알았고, 정말 남편이 없이 혼자 산다? 정말 너무 쓸쓸하고 너무 진짜, 뭐 누가 말할 사람이 있어야지. 밥을 해서 혼자 먹을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하기도 싫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 감사되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새 더 제가 이렇게 더 맛있는 것도 이렇게 이 마음에서 이렇게 더 잘해 주려고 이렇게, 이 뭐 돈이 없어서 안 해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싫어서 못 해주는 거지 딴 거 이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당이로도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그냥 사다 줘도 잘 먹고, 이래도 잘 먹고 저래도 먹는 거는 잘 먹어야죠. 그래서 그것도 제 너무 복이 있고, 영시 형제님은 꽃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팔꽃도 그렇게 좋아서 저거 밑에다 또 봉숭아를 또 심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저도 꽃을 너무 좋아해요. 젊어서 너무 좋아해서 뭐 저는 사야 뭐 5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쬐끄만 거 사가지고 키우는 재미로다 그렇게 샀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그것도 젊어서 못 사겠어요. 얼마나 못 사게 하는지 꽃만 사면 난리가 나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베꼈어요. 지금은 사각과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젊어서는 그랬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베꼈어. 그러니 안 예뻐? 늦게까지 그렇게 하면은 너무 진짜 배기 싫을 텐데 다 베꼈어요. 뭐 그냥 음, 안 사오던 거 사오고. 젊어서 진짜 하나도 안 사, 한 번도 안 사왔어요. 어디 나갔다 오고 직장에서 끝나고 오면 뭐 좀 이렇게 사갖고 들어오잖아요. 안 사와요. 한 번도 안 사와요. 근데 지금서 사와요, 지금서. 그래서 꽃도 지금 사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과일도 지금 사오고,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베끼는 사람을 보니까 더 뭐, 안 베낀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안 베껴도 음, 할 수 없으면서도 바꿔서 베껴서 이렇게 살게 이렇게 해준 그거를 보면은,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너무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네.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은 신부가 없으면 빵이고, 신부는 신랑이 없으면 꽝이고, 그와 똑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신부가 신랑 없는 거랑 똑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는 정말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삶이가 다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띠가 너무 많아. 지금 이 세상에 빠질 띠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도 거기에 뭐 눈도 안 돌리잖아요. 눈도 안 돌려. 싫어. 마음이 싫어. 가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준 거는 내가 신랑이 있어서, 신랑이 있어서 그래요. 신랑이 있는 사람은 딴 신랑 안 쳐다보잖아요. 내 신랑이 있는 사람은 딴 신랑이 암만 잘생기고 별짓을 해도 눈길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눈길 안 주는 거나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에 눈길 안 주면. 그렇게 하면 눈기가 너무 많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달래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애기 태어날 때가 제일 행복하고, 애기 진짜 출가해서 첫 애기 날 때, 그때가 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어, 그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애기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이 마음에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뭐 이 엄마 마음에 애기 이쁜 그런 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시집가서 애기 낳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말. 그 말이 오늘도 그게 또 암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시집 가는 날도 그 시집 가는 것이 왜 행복해요? 새끼를 낳으려고. 이제 시집 가면 아기가 낳잖아. 그래서 이어지려고. 그래서 사람은 시집 가고 장가 가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그래서 부모들은 꼭 자식 낳아서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가면 일을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해, 부모들은.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받으려고, 이 끈을 이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나서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말씀 듣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그 나는 하나님만 알면 다 안다. 그 말씀하시고, 또 부인하는 거, 나만 부인하면은 다 해결된다는, 또 그 말씀을 또 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오늘 저녁에 또 아멘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언니, 아멘. 아이고,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우, 오늘 저녁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냥 오늘 저녁에 여기가 혼인 잔치집이네요. 뭐, 아멘. 사람이 많이 있어서 혼인 잔치집이 아니라, 예수,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이 오시니까, 신랑이, 신랑도 되고, 구속주도 되시고, 잔치집에 포도주 되시는 이 예수, 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하시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만 똑바로 알아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나는 사람 인자를 그렇게 많이 듣고 했지만 어느 때는 그 사람 인자가 너무너무 기감이 되네요. 우리는 전적으로 기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네요. 진짜. 아멘.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이라는 게 아담을 흙으로 비비시고 생기를 그러니까 사는 입에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저거에서 이제 화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살아야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고 다시 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인격을 우리가 그 인격 안에서 살지 않으면 뭐가 뭔지 진짜 모르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셨고 하늘에서 오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죄를 전가하는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이렇게 오늘 저녁에 여기 예수 포도주가 되신 그 예수님 신랑도 되시고 예수만 알면은 뭐 인생 만땅이네요. 아멘. 참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삶도 혼자 사는 것은 참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옆에서 살아야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고 이렇게 나이가 먹고 점점 이렇게 거동이 어려워지니까 와 내가 이 생명을 몰랐으면 지금 무슨 꼴일 거 아직 이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보고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야 이렇게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이렇게 지져가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한 아멘. 구구절절이 그냥 포도주를 끄덕 아주 맛있게 마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포도주 그러니까 그 포도 열매가 탐스럽고 참 열매 중에서 얼마나 맛있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게 포도나무잖아요. 아멘. 말씀을 듣는데, 아, 자기도 쓸모없는 인생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 안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고 먹고 마시고, 이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이거를 누가 알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인식되는 그것이 너무너무 다르고, 그렇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가씨네 금방 한마디 그 찬송을 하시는데, 아우,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마음과 생각이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게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아멘. 너무 감사하고, 온전히 이 풍성한 여기가 혼인잔치, 진짜 오늘 저녁 풍성한 혼인잔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진짜 너무 풍성하고,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풍성한 포도주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선포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가씨네 그 상호인 게 있으면 어떡하래. 아우 힘들어. 상호 오빠 할 수 있어요? 미라는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님 어디 갔나?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아멘. 네.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신랑이 없어서 이거 내게 기쁨이 없는 것도 기쁨이 없는 것도 그 내 인생의 만족이신 만족이신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 인생의 그 기초이신 내 인생의 남편이신 신랑이신 남편이 없어서 저 그리스도가 없어서 생긴 문제이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신부라는 말은 신랑이 있어야지만 신부라는 말이 되잖아요. 아멘.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이런 것처럼 만약에 신부만 있고 신랑이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저도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 흙은 씨가 필요하므로 늘 온전치 못하게 보이지만 흙은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흙은 자신에게 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흙에는 씨가 들어오면 무슨 씨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걸 표현하니까 이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흙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이건 흙이 망쳐가는 거지. 예, 오빠 말대로 망조가 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모르고 내 자신이 나대로 완전해 보려고 그 지식을, 난 전 지식인 줄도 몰랐는데, 오빠 말씀을 오늘 쭉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식인 줄도 모르고 나는 완전해 보려고 하고 이랬는데 그게 늘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이제 네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생긴 문제다 하는 이 원인을 밝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음. 모르고 늘 이제 뭔가 부족한 이유는 내게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속 채워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문제는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더 음. 허무해지고 더 지옥의 구름투기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음. 저도 어릴 때는 뭐 상도 오빠 옛날에 말하듯이 있잖아요. 뭐 결혼해 보니까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치 냉장고를 채워 넣어도 또 다른 것이 필요가 생기고 하는 것처럼 저도 제 인생에 이게 아버지가 없어서 환경이 불우해서 이래서 내 인생이 만족이 없나 이렇게 싶어서 그게 채워지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음. 신랑을 만나고 보니까 저도 우리 신랑을 만나니까 안기스 음. 언니 또 생각나네. 별도 따주시는 남편이 계신 것처럼 저도 별도 따주는 남편을 만났는데 음. 별도 따주려고 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음. 그렇게 잘해주는데 제 음. 어릴 때 그 부족을 다 채워주는데 음. 뭐 엄마 대신이기도 하고 아버지 대신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다 채워주는데 거기서도 제가 만족이 안 되니까 그게 더 음. 절망이 되더라니까요. 음.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이거면 됐다 싶은데 그게 또 아니고 또 아니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 자기가 부유함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부유함이라고 하나요? 이 뭐라죠? 자기의 부족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정말 허망할 것 같아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게 그렇지.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족을 채워지는 일은 결국은 더 허무하게 되고 더 텅 비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이상하게 제 인생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점령하고 채웠는데, 근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던 그 부족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족하단 말이 이걸 있잖아요. 이걸 경험을 해보면 내가 이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행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 그 말씀을 만나서 내 인생이 필요가 딱 채워지고 나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생겼던 그 필요가 딱 채워지고 나니까 내 음. 인생의 모든 것이 만족이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모든 일은 내가 내 자리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하고 생긴 문제, 남편에게 이랬던 문제, 저랬던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 채워질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거예요. 혼인집에 신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음. 네가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내가 음. 정말 내게 필요한 그 필수 영양소 그것이 내게 딱 채워지고 나니까 내 인생이 네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않아도 내 음. 인생이 땅에 발을 딛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음. 엄마하고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지금 아마 살아 계셨으면 79일 거예요. 우리 엄마가 79세인데 우리 엄마가 37에 혼자 됐거든요. 음. 그렇죠. 37, 우리 아버지가 39이었거든요. 그때 혼자 되셔갖고, 사남매 두고 혼자 되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살았겠어요. 근데 내 인생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고, 내가 그 흑인 자리에서 내가 발견이 안 되니까, 그 엄마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되더라니까요. 엄마가 음. 이래서 내가 불행했고, 그러니까 죄를 하와에게 전가한다고 하는 것처럼, 내 모든 음. 불행의 원인을 부모님에게 전가하게 되더라니까 엄마에게 전가하게 되더라니까요. 전가하면서 엄마가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부모님이 이래서 내 인생이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고 늘 변명을 찾고 내가 그 상대에게 내 이 불행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가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상도쌤 만나가지고 상도쌤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왜 인생을 창조했는지를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의 부족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게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들 있잖아요. 내 인생이 만족이 돼서 하는 말들. 그 표현을 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부족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휘성 오빠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천사보다 그래도 좀 나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부활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 잠깐 하셨죠. 잠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전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천사 더 오래 사는 것 말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천사보다 좀 낫다 하는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불행해서 자기 인생이 원망밖에 나올 것이 없겠다 이렇게 싶었던 사람이 그 음, 사람이 자기 인생을 들어서 찬송하는 것을 볼 때, 음, 야, 천사는 죽음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음,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을 복되다 말하고, 자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때, 야, 이거 음, 정말 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이렇게 그때 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있잖아요. 내 인생이 너무 함께 존귀해지더라니까요. 야, 인생은 이렇게 살라고 지어졌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영화 오빠가 옛날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뭐 멀리 볼 것도 없잖아요. 상구 오빠가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상구 오빠 음, 분명히 죽음에 매여서 충분히 종로로 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음, 돌아가시는 날까지 상구 오빠를 봤을 때 그 인생이 존귀하게 쓰이는 걸 봤어요. 죽음에 매여 있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음, 와 이건 천사가 죽음을 놓고 뭐 네가 뭐 이렇지 저렇지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딱 우뚝 서 있는 걸 봤거든요. 그 음, 사람이 그 오빠 한 사람만이 아니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음, 사람들 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야 이 그 사람에게는 죽음에 매여서 종로를 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인생을 살리기만 하면 그 인생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진짜 시궁창에서 미나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인생이 회복되고 복되다는 걸 알고 알 수 있게 하고 증명하게 한 거예요. 그게 음, 그게 너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서 그걸 볼 때마다 야, 이 말씀은 정말 가짜가 아니구나. 이 그냥 음, 생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 책을 음, 읽어서 내가 그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게 정말 살게 하는 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분명히 보이고 그때는 보이기만 했는데 내게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것은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음, 진실이라고 오빠가 그때 얘기했지요. 음, 은식 오빠 그렇게 얘기했나요? 사실과 진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아 이건 음, 진실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경험을 할 때마다 이게 그 결혼 혼인집에 포도주 그러고 신부에게 신랑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정말 맞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그게 그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신랑의 해답이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알아져요. 그리고 음, 홀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전 너무 자명해요. 이건 있잖아요. 아멘. 오빠 안 되는 일이에요. 홀로 완전해진다는 건.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딱 있어요. 다른 음, 사람이 내 인생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경험할 수 없는 내 인생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음, 그걸 그게 형제 자매가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 표현해 주는 걸 경험할 때마다 이거는 음, 결혼이 필요하구나. 나만 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음, 결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아멘. 그냥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기도 하지만 그 지체와 지체 안에서 표현되는 그 연합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더 풍성히 드러나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저런 모습으로도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또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받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그 누리라고 주신 그 형제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형제를 배격하거나 뭐 이렇게 음, 할 때 있잖아요. 어, 음, 뭐, 분열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음, 문제가 생길 때, 내게 저 사람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보여주시는 그 자신을 나는 못하고 내가 그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음, 때마다, 내가 뭐 다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오빠가 누구야? 그 월요일 날 하시는 순택 오빠가 이 말씀 잘 하시잖아요. Now and not yet 이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음, 현재
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 된 것도 아니다 하시는 것처럼 내게 보여지는 분량만큼 나는 지금 이걸 살고 있는데 앞으로 또 무궁무진하게 그 형제와 자매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또 경험할 그리스도가 풍성하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날이 갈수록 진짜 내 인생에 그 먹을 양식이 넉넉하구나, 풍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아,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그 오빠 말씀하실 때, 제가 옛날에 그 상군 오빠하고 한성 오빠하고 정숙희 언니를 찾아가서 그 동영상 어, 촬영한 게 있었잖아요. 음, 그때 음,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숙희 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음, 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데, 음, 죽음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그 죽음을 앞둔 그 앞까지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때 그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권세가 있었어요. 자기가 음,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데 기한을 두고 죽음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음, 그게 저한테 굉장히 권세 있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멘. 말이 굉장히 지금까지 내 머리에 남아있고 그 말씀이 굉장히 내게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잖아요. 바로 어제 그 휘성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두었다가 그 천사보다 낫게 한다고 했나요? 그 사람을 그때 본 것 같아요. 그때 음, 본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참 음,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살아가는 나날마다 그런 장면을 늘 보고 먹고 살겠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기대도 되고 참 감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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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이 간증할래? 퇴근했나? 방금 했습니다. 말씀 좀 더 어, 듣고 할게요. 그래? 예, 그럼 내가 할게. 예, 그, 지난주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1번 하셨죠?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키신 예수하고, 오늘은 두 번째인데, 혼인집 신랑이신 예수인데, 내가 이거 오탄 못 찾았어요. 형님 1번이라고 써놔가지고, 제목에. 음, 음, 지금 방금 간증하려고 보니까 이거 제가 오탄을 못 찾, 오탄 몇 개 찾긴 찾았는데, 이걸 못 음, 고쳤네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신기한 게 이거 형님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쭉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이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음, 그런데 9절인가? 갑자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신랑이 등장해요. 음,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장면을 묘사하다가 요한이 음, 연회장이 신랑을 부른 장면이 나오고 신랑이 전면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음, 이 참 묘하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 생각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멘. 말씀 제목이 그 신부에게는 신랑이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혼인집이 음, 신랑이신 예수니까. 그리고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다른 공간복음서들과 달리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음, 그 근원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결혼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음, 저는 이걸 성경이 꼭 기록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음, 좀 이제 대우기를 만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거나 제가 이걸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이 뭔가 하면 음, 이 흙과 씨로 비유하고 또 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고 남자와 여자를 비유하고 이런 것이 음,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음, 그냥 마땅히 제가 제 인생을,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제 인생을 비추어 보니까 음, 진짜 사람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 저는 그 어릴 때 옛날에 자주 이야기하지만 뭐 우연하게 어떤 바둑 두는데 휩쓸려 가가지고 바둑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음,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맨날 바둑을 두고 바둑을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둑으로 인생을 음,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대학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제 뭐 진보적인 사상 이런 걸 받아들여서 마르크스, 레닌 뭐 이런 책들을 읽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마르크스나 레닌과 결혼한 거죠. 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을 지날 때 예수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뭐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어느 것도 참 남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음, 성경에 적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꼭 만나서가 아니라 제 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걸 내 남편으로 알고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원래 남편이라는 것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하는 어떤 대상, 이게 남편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음, 저도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이 뭐 해결될까 싶어서 이런저런 많은 남편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음, 물론 제 능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뭐 많은 뭐 남들이 뭐 다 맞이한 남편을 돈 같은 남편을 못 맞이하고 이랬지만 하여튼 사람이 마땅히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형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흙은 씨가 없어서 오히려 업신여김 받을 수도 있고 하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 이래 아직도 흙의 무한한 가능성이 다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그죠?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까 형님 말씀대로하면 오리지널로는 이제 과정을 거친 그 영으로 오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죠. 음, 아까 미아도 그렇게 간증했지만 저도 이걸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제가 어릴 때는, 청년일 때는 내가 절대로 죽어도, 그죠?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양보하지 않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 그런 의지와 결심과 상관없이 이 진짜 복된 말씀 인생을 통찰하는 이 신기하대요. 유태인들의 세계관, 또 기독교적 세계관, 이게 이제 합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져 왔는데, 그죠? 아까 미화가 말한 것처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두셨지만 우리가 천사를 이기는 것이 천사보다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사탄의 세계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천사보다 더 능력 있는 어떤 걸 통해서 천사를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완전히 꼬시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천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형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 흙에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이 씨를 우리가 표현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살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천사보다 존귀해진단 말이에요.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한 것처럼 정말 인생이 영광스럽고 존귀해진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어떤 것과 결혼해도, 어떤 가치와 결혼해도 내 인생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다 다방면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또 제가 살아보지 미처 못한 것은 다른 형제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 살아보고 그걸 같이 고백해주고 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정말 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교통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저도 이거 정말 참 신랑이신 이 예수가 오니까 내 인생이 구속되는구나. 이렇게 아까 구속자 어떻게 구속되는가 하면 이제 그 유태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유태인들이 이제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뭐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뭐 저당 잡히거나 해서 땅을 잃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물려줘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남편이 죽으면 뭐 남편의 동생을 취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형사취수제라고 뭐 이런 제도도 있고 뭐 하여튼 독특한 유태인들의 제도가 있는데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아까 루카 나오미 이야기 했잖아요.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그 근족이 보아스라서 그렇게 막 이쁘게 꾸미고 이삭 줍는 척 하면서 보아스한테 접근해 보라 뭐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생명의 씨가 없는데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구속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 구속이란 말 어렵게 뭐 영어로 리뎀션 해갖고 뭐 구속이니 대속이니 하고 뭐 이카지만 근원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농사질 땅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있어가지고 룻이 그렇게 보아스에게 구속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딱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 우리를 뭐 어떻게 혹시 뭐 한 달에 걸치면 복될 줄 알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던 모든 것들이
다 속은 것이었구나. 그죠? 잠깐 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을 수 있지만 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까 미화 간증처럼 그리스도가 그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속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일이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에 화답하고 간증하는 일이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더 이상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아멘. 34살에 교회 와가지고 지금 65이 됐는데 30여 년이 흘렀잖아요. 음, 근데 다른 외부적인 조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질이 음. 좋아졌나?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됐나?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용도가 달라진 거죠. 왜? 구속당해서, 하나님께 구속당해서. 아멘.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참 남편이구나. 본인 집의 신랑이구나. 신부에게는 신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하잖아요. 신랑은 포도주가 뭐 많기나 말기나 신부에게는 신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뭐 혼인집을 뭐 잔치를 연 사람에게는 뭐 포도주가 있어야 될지 뭐 연회장에게는 그러나 신부에게는 신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우리 인생에서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그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걸 우리가 만지게 됐는지 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그날 뭐 옛날에는 뭐 우리가 거울로 본 것처럼 희미하게 뭐 이렇게 봤지만 그날에는 뭐 얼굴로 마주 본 것처럼 볼 것이다. 이런 희한한 성경 구절이 있대요. 아멘. 교회생활을 하고 형제들과 교통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신기하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굴로 본 것처럼 선명하게 우리가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멘. 다른 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진동치 않을,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진동치 않은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셈이 된 거죠. 아멘. 이게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박학다식한 것도 아니고, 뭐, 많은, 뭐,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이 진동치 않은 나라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은 급해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진동치 않을 아들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고 막 이렇기도 하고 막 그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막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길 기다리는 마음도 생기고 또 진짜 이 신기한 게 아니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구절에 딱 가니까 신랑이 딱 소환돼 나온다니까. 아멘. 그러고 정리됐고 가나안 혼인잔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그죠? 이 혼인집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를 말하다가 이제는 그 예수가 그냥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을 뭐 흥겹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랑을 기다린 신부에게 신랑으로 오셨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구원자를 기다리잖아요. 사연과 뭐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걸 유태인들이 희한하게 그걸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또 그리스도로 번역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해놔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지만 옛날 책에는 뭐 정도령 나오고 뭐 이런다면서요. 근데 인생은 무언가 와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명이 없어 별 뾰족할 수 없어요. 우리 천하 없이 똑똑해도 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자꾸 가스라이팅하고 또 뭐 북한에서 세뇌한다 하는데 사실은요 인생의 본질이 그거거든. 가스라이팅 또는 세뇌거든. 우리 어릴 때부터 방공교육 받고 그렇게 다 자라가지고 방공투사가 됐잖아요. 나는 이승복 어린이가 그렇게 했잖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어릴 때부터 방공교육 받았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교육 받았고 다른 교육 받고 자랐어 봐요. 나는 저 파랭이가 싫어요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아멘. 무엇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도요. 우리를 세뇌시킨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머니가 최고다. 뭐 동네 아줌마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통찰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이건 모든 인생에 적용해도 틀림이 없거든요. 그냥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그죠? 내가 텅텅 빈 채로 태어나요.
유전적 기질은 있지만, 근데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책 읽고, 뭐 성장하면서 드라마 보고 이러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은 다 자기에게 온 것을, 자기에게 뿌린 씨를 그 발아내는 흙 같은 거죠. 아멘.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에게 어떤 씨가 뿌려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야, 그런 점에서 어떻게 제가 다른데, 저는 B형이라 실증이 많이 나거든요. 실증 금방 내요. 취미생활도 뭐 3개월 하면 끝이고 이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거 이상하게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내가 다른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 군데 꾸준히 저 성미아처럼 A형처럼 뭐 꾸준히 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금방 실증내고 때리치 아프고 또 딴 거 심취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이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서는요. 다른 데 대한 관심이, 호기심이 없어요. 호기심이. 책 읽어도 시시하고 영화 봐도 시시하고 우리가 다 교재 연구한다고 영화 보고 책 읽지 사실은. 책에서 무슨 그거는- 경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가스라이팅 당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스라이팅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이 원래 구조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받아먹게 유대인들의 돼. 세계관이고 하나님과 사탄이라고 하는 천사라고 하는 상위 의지가 그죠? 흙이라고 하는 하위 의지에 씨를 뿌리잖아요. 생명을 뿌리잖아요. 그 어떤 놈이 우리한테 뿌리는가가 장땡이라. 저는 옛날에 뭐 바둑이 내한테 씨를 뿌리니까 나도 꼼짝 못하고 바둑 광이 됐어요. 도박에 그 영이 내게 딱 오니까 나는 바로 하우스 출입하면서 있잖아요. 극하고요. 또 마르크스의 영이 딱 내게 오니까 막 내가 뭐 레닌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벌럭벌럭거리면서 바바리 입고요. 뭐 선거 유세 조직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신났거든요.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던 그것 지금 60이 넘어서도 내가 그죠? 이 대구 땅에 사는 걸 통탄이하고 익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오니까 진짜 종이축 말리듯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초등학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복음을 만났어요. 우리가 모두 기다리던 우리 신랑을 진짜로 만난 거죠. 이게 아멘. 가스라이팅에서도 저는 괜찮아요. 뭐 속였다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 뭐 속아도 이렇게 달콤하게 속아서 내 인생에 여한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됐지 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아 진짜 내가 신랑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간증할 사람이 없어가 주절주절 했는데 영미 야, 상도 오빠 이제 정신 돌아왔는가 보네. 계속 잡을고 뭐. 오늘도 새벽 주초에. 5시 일나가 지금 졸려 죽겠다. 이번 주에 최고의 간증을 듣는 것 같는데. 음. 하여튼, 저는 말씀은 잘 못 들었는데, 자다가 어제 저녁에요. 여기 이제, 그거 1차 대통령 디베이트를 했거든요. 트럼프하고 바이든. 그거 보다가 용이 있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가슴 터질락하고 조마조마해가지고. 니 누구 지지하는 사람인 것 아. 같다. 용 쓰이는 거 보니까. 아니, 지지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짓말 하는 사람하고 디베이트를 해야 되면 속 터지잖아. 그러고 이제, 여기는 지금 딱 두 가지로 갈라졌다기보다도 트럼프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과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기 때문에 바이든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가 돼야 되는가 안 돼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바이든이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명예교수가 아니잖아요. 그 나이에.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일을 해야 되면 금방 비행기 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해야 되는데 그 80 넘은 사람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팍상 늙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얼굴 땡기고 뭐 이래도 다 소용이 없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맨날 넘어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어제 정말 처참했거든요. 바이든 처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끝나고 약간 한 30분 동안 이제 뭐 후 토론하는데 큰일 났다. 이제 뭐 나라 넘어갔다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그 우리 남편하고 내하고도 지금 용쓰면서 그거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지난번에 그거 디베이트 할 때는 죽을 뻔했거든요. 너무 속 터져가지고. 트럼프 뭐 있잖아, 뭐, 말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왜 하고 말 왔다 다다다 해갖고 이 사람 말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너무 유치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누가 한 사람 말하면 2분 만에 있잖아요. 그거 뭐고 방해 못하도록 마이크를 꺼부는 거예요. 그러고 방청객 없이, 그러고 이제 프람트 없이 이렇게 했는데 정말 조마조마하더라. 90분 동안 토론하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그거 보고 자고 올랐더니 온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 근데 그래갖고 못 일어나갖고 오빠 말씀 다 놓치고 있었는데 상도 오빠가 그래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들을 만한 간증을 해줘서 나는 이제 상도 오빠를 칭찬해야 되겠다고 내가 카메라 그 마이크를 켜고 오늘 결혼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한참 동안 결혼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저도 결혼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결혼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 음,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일이 그 나는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제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9주년. 그렇게 벌써 만난 지 10년 된 거죠. 세월이 얼마나 잘 가는지. 그 이제 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저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였구나. 근데 뭐 사소한 거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남편은 오토바이를 좋아해요. 오토바이 타는 거. 15살 때부터 오토바이 타가지고요. 일생을 자기는 무슨 비행기 기술자지만 비행기도 둘째고 일하는 것도 둘째고요. 인생을 오토바이 타려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마누라 없어도 오토바이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는 게 큰 문화거든요. 여기 그냥 보통 오토바이가 아니고 이제 이 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거는요. 이게 사람 그룹으로 이렇게 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미국 페이트리어티즘의 한 부분처럼 이래요. 이게 이 문화가. 그래가지고 그 이를 욱 다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싶기는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어디 가든 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 이제 아저씨가 이제 같은 오토바이가 있는 걸 알고 하여튼 어째 해가지고 이 교회에 그룹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안 가요. 근데 오토바이 타러 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갖고 자기가 처음부터 겠다는 거야. 교회는 안 간다. 괜찮다. 오토바이만 타면 된다는 거야. 그래가 이제 1년에 이제 여름에 이렇게 행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겨울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못 하잖아요. 겨울에 타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겨울에는 못 하니까 여름에 이제 타는데 처음에 이제 이 남자가 내를 오토바이에 태우려고 난 뭣도 모르고 탔죠. 멋있다고. 근데 정말 너무 힘들고 난 싫더라고요. 나는 오토바이를 타는 게 정말 싫어요. 그리고 이 오토바이가 좀 편하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막 에어컨 나오고 막 있잖아요. 붐붐하고 가는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뭐 커피 마시면서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 오토바이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스쿠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타야 돼요. 아시겠죠? 뭉뭉하고 가는 건데요. 보통 빨리 가면 한 100km씩 달려요. 킬로미터로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뒤에를 타야 되면 엄청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난 30마일 이상으로 가는 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이 남자가. 내는 못하겠다 하면 놔두면 되는데 뭐가 무섭나 하는 거야. 그래 뒤에 받치는 것도 없고 앉는 것도 너무 무섭고 섰다가 가면은 뒤에 확 떨어져갖고 난 죽을 것 같다 하니까. 그럼 뒤에 이걸 안 떨어지게 받치는 걸 또 달았어. 그러고 눈도 아프고 내가 안경도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니까 이거 얼굴 전체를 가리는 헬멧을 샀어요. 그러고
보이지도 않고 나는 너무 힘들다 하니까 마이크 인터컴 연결해갖고 서로 말하면서 그 절대로 포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타야 돼. 그래갖고 내가 켰어. 내가 다 가지는 못하겠는데 1년에 딱 한 번 탈게. 그걸로 우리 딜하자 하니까 좋다 하는 거야. 같이 갈 때. 그래 지난주에 내가 그 갔거든요. 그 간다고 내가 토요일 모임도 내가 못 가고 새벽같이 나갔고요. 한 3, 4시간 타야 돼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공리도 너무 아프고. 근데 내가 그 이제 간다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는 행사잖아요. 아이고, 그 뒤에 타가지고 내가 모든 걸 비우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쓱 드느냐 하면, 아, 이거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뭐 속세에서 이렇게 영의 속세에서 확 떠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걸 싫어한다고 나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앉아서 책을 읽는 게 좋은데 자기는 왜 앉아서 책을 못 내하고 같이 못 읽으면서 와 계속 오토바이랑 같이 타냐고 하냐고. 이거는 부당해. 나는 할 수 없는 걸 해야 되니까 난 정말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의 지경이 그만큼 좁은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해야 돼. 나는 이런 걸 좋아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상도 오빠 조금 전에 가스라이팅 얘기했지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유행하는 거지 뭐 사실은 뭐 세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뇌라고 말하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영어를 쓰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의 그 뭐랄까 그 바보 같음이 좀 덜 느껴져서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봐서요. 그거나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디서 주워 들은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야 돼. 그런 자기 한계를 가지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놓는 경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남편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아멘. 한 3년쯤 타고 나니까 타는 것도 이제 좀 즐기게 됐어요. 근데 내가 진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서 내가 즐겼지만, 정말 내가 당신이 새로운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거 아니면 나는 1시간 이상 못 타겠다. 그러니까 궁디가 어떻게 아픈데 이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그 바를 설치해 놓은 걸 또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 내 자세에 맞게. 그러니까 포기가 안 돼요. 하여튼 자기를 부인해야 그래야지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연합의 비밀 연합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은 그랬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신랑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내 상상 속에서만 믿고 그래야지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 뭐 내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같이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내게 보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런 습관들이 남아서 같이 사는 일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뭐랄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음. 그게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아 그래. 그걸 내가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고 항상 머릿속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리하고 분석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있잖아요. 설득시키고
전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 모두가 치를 떨어요, 내한테. 내 동생들은 나를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싫어요, 내하고. 말해가 못 이기니까 아예 입을 닥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점점 내가 더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도 오빠 간증한 것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A형이고 B형이고 저도 실증을 잘 내기는 하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떠날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떠날 수 없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기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같이 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 사로잡힌 게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전혀 이렇게 뭐 크게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죽고 사는 문제는 영 딴 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특히 또 현대에는 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아예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역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연합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러면 불행하죠. 예,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연합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결혼의 비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비밀까지도 내가 파악하게 돼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도 참 좋습니다. 안규순 어머니 요즘에 아저씨 자랑 많이 하시는데요. 참 듣기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상호 형제 아까 얼굴 보이더니, 아멘만 했어요. 아멘. 간증하고 싶으면 화면 켜. 이제. 예, 승무기 해야지. 승무가. 형님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형님. 아직 할 말이 없네. 계속, 듣는 게 아직은 좋네. 승무기 먼저 해. 지금 한 말. 우리 한미라 처형님 안 계신가요? 미라가 해야 돼. 할 말이 나오는데. 미라 나왔다. 그래. 난 미라가 해야 할 말이 딱 생긴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멘. 제가 공과대학을 갔었으면은 엘리트가 됐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뭔가 이렇게 조립하고 만들고 조작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쓰는 지금 안방에 책꽂이를 이제 2가지를 이제 조립하는 걸로 주문을 해서 뚝딱뚝딱 조립하고 들으면서 청소 정리 정돈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 제목이 뭐였죠? 생명의 변화? 오는 집이 신랑이신 생명의 예수. 변화? 생명의 근원? 제3장 생명의 변화. 변화. 2. 혼인집의 신랑이신 예수. 가나의 혼인잔치 2번째 네. 시즌. 가나의 혼인잔치 2번째 말씀. 네, 저는 특별한 상황에 있잖아요. 제 인생에. 그래서, 예화를 할 때, 결혼의 문제, 애를 낳는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누구와도 속할 수 없죠. 그러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무언가 어떠한 은혜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원이 인생을 만나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이끄심을
이끄심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근원의 인생을 만나서 내 인생에 숨이 불어넣어졌거든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의 근원은 무엇인지, 나의 근원이 어디 있으며, 그래서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근원의 인생을 통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새롭게 조성되어졌어요. 한미라는 인간이 다시 새롭게 조성되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 비혼주의자라고도 했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요번 주 수요일 날 오전 최종현 목사님 말씀 요즘에 히브리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 한 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본다는 말은, 인간의 인식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맛볼 만한 그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피해가고 싶은 것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놓여진 어찌할 수 없는 종착점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는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예수를 근원의 인생을 통해서 근원의 삶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예수를 제가 맛보았거든요. 죽음을 맛본다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를 만나보니 과연 죽음이라는 것은 맛볼만 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죽음의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과정이 나에게는 꼭 필요하구나. 그것이 맛볼 만한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 뒤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로 내가 다시 산 생명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숨 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생의 모든 목적으로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무엇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숨 쉬는 이 심장조차도 저주했던 사람인데, 그런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불러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살 수 없는 근원의 인생 앞으로 나를 이끌어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살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니 이제는 오늘 하루 산 것이 정말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으로 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호흡하고 있는 오늘이, 숨 쉬고 있는 오늘이 그 은혜의 덤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들과 형제자매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살고 있다는 한미라라는 존재가
너무 벅차요. 아멘. 그래서 비록 나의 주변, 나의 개인적인 삶은 어떤 꽃을 피워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이 되니까요.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숨 쉬는 이 순간순간도 너무 감사해서 죽을 사람이 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이런 한미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하루도 존재해서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줌 모임에서도 언니 오빠들과 호흡하며 같이 이제 떡을 떼며 나눈 시간들이 있고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누리는 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가진 근원이도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무엇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 가나 혼인 잔치의 그 풍성함을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것으로 또 근원이에게 제가 또 떡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미라가 간증만 하면 그 생명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요. 아멘. 아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난 이제 그 미라가 이렇게 이제 근원이 얘기만 들으면 내 자리가 또 다시 발견돼요. 첫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생기로 찾아오신. 사람은 매 순간순간 흙이고 그분이 생기로 찾아오셔야만이 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그분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라 간증 안에 정말 저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냥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학창 시절에 이 가나 혼인집에 그 포도주가 이미 떨어져 아무 마탱이 없는 인생인데 그냥 성격상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결과는 좋았는데 그 의미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1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며 솔로몬을 보고 가보나 안 가보나 이미 인생이 결론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자 그분을 이제 인생을 찾기 시작했고 오늘 그 미라 간증을 듣는데 2000년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오신 그 신랑이신 그분을 오늘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인생의 포도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3일째 되는 날에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오시면 인생이 그분이 신랑이기 때문에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운 포도주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잔치가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형님이 그 말을 계속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 참 신랑인 그리스도. 오늘 이렇게 지체들의 간증과 미라 간증을 듣는데 그 미라가 체험하고 누린 부활 생명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놓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를 살리고 내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는 에덴이 회복되는 그 자리로 다시 이렇게 나를 회복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맨 처음이 결혼 얘기, 에덴 동산의 결혼 얘기고 또 마지막에 그 영과 신부인
에덴 동산의 건축이고 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음, 그 영과 신부로 아직 낫 예신 그 새 예루살렘 완성되기까지 그 중간 과정인 모매 시대에 우리 함께 모여 부활생명 그리스도로 잔치하고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자리가 가나 혼인잔치고 신랑인 그분과 누리는 이 자리는 사실 이렇게 열어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미라 이렇게 간증 안에 다시 가나 혼인잔치 실제 안으로 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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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음, 저도 이제 상호 형님 말씀 들으니까, 형님 마음하고 똑같네요, 제가. 참 이상하게 처형 간증 들으면, 저도 이상하게 참 제 인생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부름받아온 첫 자리가 생각이 나고, 음, 어, 참, 제가 저 형하고 한 20년 정도 같이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정말 우리 저 형을 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본 저 형을 보면, 정말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리 타협할 줄 모르는, 아니면 아이고 기막힌.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교회 생활이 어, 교회 문제가 이렇게 있기 전까지만 해도, 어, 처형이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처형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형을 끄으신 하나님, 처형이 늘 근원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 하시는데, 참, 우리 그 처형을 꺾으신 하나님이 또 저를 또 이렇게, 제게도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또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뭐, 영식 형님 말씀을 제가 못 듣고 했지만, 그 생명의 변화, 혼인집에 신랑이 있으니 예수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는데, 정말 제가 혼인집으로, 잔치집으로 초대받은 사람으로 발견이 되고, 또 제 남편이 신랑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 알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누구를 만났는데 간증을 듣는데 제 인생이 그 안에 함께 발견된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고 정말 이거는 상도형님이 감동이다 하셨는데 저도 참 이걸 정말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가 이 잃어버렸던 동산 잃어버렸던 신랑을 어떤 인격을 딱 만나면 내 첫 자리가 바로 또 이게 발견이 되는 아멘. 이런 교회 안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정말 제가 늘 멀리 찾았거든요. 멀리 음, 멀리 찾았는데 지금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식구 안에서 이 참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게 참 너무 아멘. 고맙고 제가 우리 처형을 제가 일부러 오바해가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오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 예, 예. 근데 참 그 처형의 힘든 과정도 제가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고 처형의 다른 또 변화도 제가 보게 되고 근데 뭐 그거보다도 어쨌든 상호 형님 이야기 하듯이 저도 똑같이 이상하게 처형이 만난 하나님 간증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께 저도 은혜가 돼요. 아멘. 아멘. 다른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멘. 참 너무 신기하고 참 인생의 가장 불행은 신랑을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게 그 인생이 저주라면 저주인데 제 인생을 정말 구속하신 분을 만나서
제 인생이 제 인생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표현체로 이렇게 살자로 음, 어, 인생의 자리를 다시 이렇게 늘 날마다 참 더 깊이 알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오늘 참 할 말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까 참 또 하나님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태 형님, 번호 켜셨네요. 어, 할렐루야. 갑자기 간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네요. 열심히 아멘. 듣다가. 우리 영식 형제 말씀 잘 들었고요. 간증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이 주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저는 항상 제 마음은 그래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이 대국교회에 와서 생명을 만지면서 저에게 이 성경을 대하는 거라든가, 말씀을 대하는 거라든가, 지체들의 간증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 세상 이야기를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지성소의 어떤 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것을 소식을 이 땅에다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저는 그게 신약 성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많은 때, 물론 예수님은 세상 얘기를 비유해서 다 말씀하시죠. 세상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다. 하늘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만큼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영식 형제, 우리 영식 형제가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 포도주는 성령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즉시 에덴에 가는 것이다. 에덴이 시작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 그것이 구속이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2장 시작하면서 이 표적이라 그랬거든요. 11절에 가보면. 근데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됐어요. 사흘.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이게 무슨 뜻이지?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점을 많이 두고 성경 말씀도 제가 보는데, 여기도 오늘도 보면은 이영식 형제가 골자적인 건 다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흘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것은 부활입니다. 아까 상호 형제도 잠시 말을 해주셨는데, 사흘 되던 날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해석으로 주님이 사흘 만에 해석을 부활하셨거든요. 이게 부활의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쭉 내려가 보면 때가 아직 안 됐다. 근데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는데 가나는 뭐냐면은 갈대라는 뜻이 있답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갈대는 이 영적인 해석으로다가 약하고 흔들리고 꺾이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가나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에 찾아가셨으니까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이 지방에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상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포도주는 아까 우리 영식 형제가 얘기했듯이 성령이거든, 성령. 성령은 무엇입니까? 과정을 거쳐서 생명이 되신 그 영이거든요. 생명의 영.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영이 이게 바로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 생명이냐면은 우리가 피할 때 무엇이 사람의 생명이 피가 떨어져 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떨어졌다. 이 가나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제자들도 왔고 모친 마리아도 왔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신다 그랬거든요. 생명을 주려. 이 예수님을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 생명이 나에게 무엇이냐.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는 그런 걸 많은데 생각하거든요. 이 혼인이라고 그럴 때 여기서 혼인잔치라고 그런 이유는 이 혼인은 창세기 2장에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서 둘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게 첫 번째 혼인이거든요. 이 혼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신부이신 우리들 오늘날의 교회 안의 지체들 이 지체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단장된 신부로 되었을 때 예수와 혼인하는 것을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혼인이. 아멘. 혼인집은 무조건 잔치니까 기쁘죠. 신랑을 만나면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신부들의. 그래서 아까 뭐 미화자매도 얘기하고 몇 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서 모든 생기는 문제는 신랑이 없어서 그렇다. 정말 100%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저도 느꼈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이었었고 또 예수의 생명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참된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가짜 신랑을 많이 만났죠. 돈인 신랑, 세상 신랑.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그게 신랑으로 생각했던 거죠. 내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곳에서 떠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정말 혼인하고 그분과 신랑으로 맞이해서 지금 사는 이 실제가 정말 저에게는 날마다 기쁨이죠. 날마다 아멘. 잔치죠. 이 신랑을 만나면 잔치가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은 잔치의 계속입니다. 잔치. 우리는 그냥 아멘.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 참된 신랑을 만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신랑을 만나봤지만 전부 다 실망하고 이게 아니네. 이건 정말 허무한 거구나. 전부 헛된 거구나. 전도서 말처럼 배 아래 모든 수고가 내가 무지하게 수고를 해봤지만 뭔가를 잡으려고 해봤지만 이거 다 헛수고구나. 전부 헛된 짓을 내가 했네. 근데 이 신랑을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음,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니까 지금 잠이 올래다가 그냥 누워서 자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음, 진짜 우리가 그럼 이 신랑을 만나면 이 혼인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본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신랑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대요. 이 사랑을 만나니까 우리가 이 혼인을 하니까 음, 사랑이 있어서 혼인한 거고, 그러니까 이 혼인을 하니까 어떤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세상에다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이런 얘기가 나와 강 건너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내 얘기구나. 그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체들, 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이 그럼 나도 사랑해야 돼. 내가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가짜지, 이 믿음이.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이런 것들이 떠오르니까 아, 그렇구나. 이 귀하신 지체들. 여기서 이렇게 예? 화면상으로도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만지니까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통해서 예수와의 이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나 정말 아멘. 황홀한 밤입니다. 오늘 아멘. 가나의 혼인잔치가 응. 남의 잔치가 아니고 내가 예. 예수를 만나는 그 혼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라하는 그 명령.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그런 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야, 저는 오늘 저도 형평이 막 잔치를 엄청나게 포도주를 드시고 계시네요. 저도 오늘 좀 신기한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야, 오늘 우리 이 줌 모임 가운데 사람을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를 제가 딱 봤는데, 요한복음 2장이 다 열려버려요. 와, 그 안에 요한이 보이고, 거기 지체들이 다 보이네, 그 안에서. 야, 신기하네요. 뭐 이렇게 요한복음 2장 가나 잔치가, 정말 말씀 60에 오신 은혜와 실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안에, 그분 자신이 가나 혼인 잔치고, 아무것도 아닌, 그 근원이를 말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그분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아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담 생명이 끝날 때, 인생의 잔치가 끝날 때, 아담이 그 누림이 끝날 때, 의미가 없었을 때, 그때 주님이 부활 생명으로 그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이건 죽음이거든요. 물을 채워버리는. 그래서 포도주로 변하는, 죽고 다시 난 부활 생명이 누려지는, 야, 그런 세계에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 교회가 바로 그런 혼인잔치구나. 야, 아멘.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나도 밤새도록 이게 포도주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체들 통해 오시는 그리스도 정말 포도주. 이게 진짜 부활 생명이 포도주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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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 그래도 말씀이 아까 그 상호 형님처럼 말씀을 잘 모르는데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앞에 간증했을 때 영식 형님이 제 화답을 해주신다고 그 성경 구절 명절 끝날에 가는 말씀을 해주신 구절이 아까 간증 듣는데 제가 간증하기 전에 그 말씀이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명절 끝날에 명절이 끝났는데 다시 시작하는 그 인생의 포도주 끝나는 맞습니까? 포도주가 끝났는데 포도주가 없을 때 새 포도주. 네, 새 포도주가 명절이 끝났다 하는 말이 내 안에 그 포도주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아멘. 다른 포도주가 찾아오시더라니까요. 오늘 아멘. 그 맛이 그 영식 형님 말씀했는 게 싹 생각이 나네요.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왠지 아유, 찬양할 만한 사람 다 한 것 같아요, 형님. 다 했어. 예. 그 시간도 음. 10시 20분이에요. 오늘 조금 빠르긴 하지만. 형님, 뭐, 마무리 하실 말씀 하시고 마치죠. 오늘 형태 형님까지 함께 잔치를 벌리니까 상호 형제 입에서 그냥 술술술술 뭐가 쏟아져 나오네. 그에 연달아서 또 성목이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고, 정말 오늘 세인트루이스 영미 입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멘. 놀라운 날입니다. 아멘. 놀라운 밤입니다. 아멘. 이날은 아마 세인트루이스 영미를 위한 밤이네요, 완전. 제가 아까 영미가 말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찬송이 162장인데 요거 우리 집에서 큰 소리로 못해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1절만 부를게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캄캄한 밤이었을 때, 어두움이었을 때 찾아오신 신랑을 만났거든요. 그전에 늘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후부터 이 노래를 안 불렀어요. 만나버렸으니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노냐. 그날 밤에 전일 맞을 등불이 준비됐노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밝은 등불 손에 손에 들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아멘. 정말 그 세포도주 오기 전에는 목을 매서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오늘 밤에 형님과 누님과 아우들과 함께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네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요한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을 정말 탁월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요 12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요 무궁무진합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 전체거든요. 아멘.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넘어가면서 차츰차츰 또 표현하는 우리 또 잔치하기로 하고요. 아멘. 정말 오늘 한 분 한 분 그 고백 속에 가슴에 눈물이 흐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박희선 목사님이 성찬에 참 의미를 말하고 가셨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나눌 수가 있는지 아멘. 정말 감사하고요. 아멘. 그냥 계속 쳐다보고 싶은데 또 마치고 주무셔야 돼가지고. 아멘. 기수 누님, 정혜 누님,
모두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래 어머니, 아멘. 정래 어머니, 수요일에 들었더니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 그러시던데 오늘 좀 괜찮으세요? 뭐라고? 공지하지 말라 하는데. 그래요. 그냥. 네, 너무 아니, 부인들 걱정, 그래요.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말씀도 못 하실 만큼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됐는데 오늘 뵙고 또 간증도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네. 어머니, 조리 좀 잘하세요. 예. 어, 또 봬요.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주무세요. 방을 형태 형님, 택합니다. 굿나잇.